어느덧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긴 2025년이었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2025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나요? 아니면 너무 천천히 지나갔나요? 돌아보면은 시간이 느린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끝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25년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2025년처럼 다가오기 마련이죠. 우리가 아무리 끝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와 있는 게 2026년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의 10대 너무너무 푸릇푸릇하고 너무 푸릇푸릇하고 어린 청춘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면 어느새 나이를 먹고 또 끝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2025년에 설렘으로 가득했던 1월달, 2월달을 지나 이제는 얼마 남아놓지 않은 12월 달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전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나라를 처음에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또 지금의 어마어마한 나라인 패권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조지 워싱턴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건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죽어서 이제는 살아있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의 끝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의 끝만 정해진 것일까요? 한 나라의 끝, 한 시대의 끝도 결국엔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몽골이라는 나라,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몽골이라는 나라, 징기스칸이라는 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도 결국에는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멸망하고 사라지고 또 작게만 남아있는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또 모든 길을 로마를 통한다라는 격언을 남겼던 신성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작은 로마만 남게 되었죠.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 나라도 결국엔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주름잡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끝내는 약해지고 그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도 해가 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것 같던 그 나라도 모든 길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또 페르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도 결국에는 그 시대의 끝을 맞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만 끝을 맞느냐? 아니죠. 이 지구도 결국엔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이 지구도 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도 결국엔 끝이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이 끝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과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끝을 무시하거나 끝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이 끝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그 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 끝을 외면하거나 도망가고는 합니다. 우리가 마치 2026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2026년에 만나게 될 새로운 반 친구들과 새로운 학교를 알지 못해서 지금 있는 학교에 지금 있는 반에 계속 남아있고 싶은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리다는 핑계로, 건강하다는 핑계로 사실 이 끝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너무 먼 얘기처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지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2025년이 끝나는 게 싫어서 날짜를 안 보고 시간을 안 보고 살아가도 결국에는 2025년은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끝은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의 끝이 결국엔 2026년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 예배소 교회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예배소 교회의 상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 너네 잘 믿고 잘 수고했고 잘 인내했고 잘 헌신했어. 너네 여태까지 잘 버텼어. 그런데 너네가 이제 첫 사랑을 잊어버렸어. 너네가 처음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성경의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했고 여기서 많은 많은 목사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또 파송하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열심히 도왔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예배소 지역은 우상 숭배를 엄청 열심히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라서 그 신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만연하게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로 돈을 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돈벌이를 포기하는 거였고,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당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던 예수님을 섬기라고 전하던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던 예배소의 많은 시민들을 대신하여서 예배소에 있는 교회 감독들, 장로님들은 대신 잡혀 들어가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회의 이 첫사랑, 처음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놓여 있는 이 수고와 어려움이, 돈을 버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타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돈 벌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마치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우리의 몸은 이 국가 행사에 잠시 가담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니까 하나님의 이 국가에서 지내는 행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고 정신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소 교회도 그런 전철을 밟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점차 형제에 대한 사랑도 식어서 서로 누가 어떤 사람이 이단이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인지 정죄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도 점점 식어가게 되던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을 쓸 때 예배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 예배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첫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처음 온전한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에는 끝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마음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방황하는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친히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원수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억지로 끌려가서 매달린 그 십자가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고 또 지혜 있으셔서 십자가에 안 달리려고 하면 안 달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그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 가운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대신 그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는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배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들처럼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우리가 날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흠을 찾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셔서 내가 예배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셔서 내가 죄 지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모든 환경이 불신앙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난도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외로움도 주셨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외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풍족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들도 나만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 없고 서로를 원망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영혼을 또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또 학교와 학원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원망할 것도 많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너무나도 많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사랑을 가진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 불신앙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죄악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그 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또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를 기억하는, 그 지켜내는 다음 세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첫 사랑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소 교회가 이 첫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 간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첫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선택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결핍을 인내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